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아가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가서? 아가서는 무슨 뜻일까요? 아가? 갓난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자는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고요. 가는 노래, 가수 할 때 가짜,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성경의 이름의 뜻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인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아가서의 성경 이름은 쉬르 하시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쉬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노래란 뜻이에요. 노래. 근데 노래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개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끝에 임을 붙여요. 그래서 쉬림이 되면 노래들이 돼요. 쉬르 하면 노래 하나고요. 많은 여러 개의 노래하면 쉬림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이름은 쉬르 하시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정관사여서 그 영어로 하면 더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아가서의 원래 이름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겠죠? 네,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해서 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아가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경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기서 문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엔톨레라는 말은 명령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니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름 글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공부하라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공부는 왜 해요? 더 잘 사랑하려고. 회사는 왜 다녀요? 더 잘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 거죠. 교회는 왜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교회를 왜 다닌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의 사귐을 발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굿 릴레이션십 그래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럼 사탄은 반대로 하겠죠? 사탄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다투도록 사탄은 이간질하죠.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그림 2개를 보여줄 텐데 첫 번째 그림,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벽돌로 쌓아서 벽으로 막아놓았죠? 이 사람은 왜 자기 마음에 벽돌로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막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자기에게 도와주려고 오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러한 것들도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갇혀서 살게 돼요. 2번째 그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꼭꼭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닫아버려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상처받는 게 두려우니까. 제가 가르쳤던 한 형제가 있어요. 청년이었는데 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딸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는 늘 자기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네가 아들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엄마는 슬펐다고. 아빠는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공부를 아주 잘했겠죠? 그런데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회사나 좋은 직장이나 뭐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목표는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을 다니게 하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보란듯이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이 아빠의 목표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그렇게 막 전교 1등 이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중앙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한테 늘 어려서부터 혼나면서 자랐어요. 공부 못한다고. 어느 날 드디어 100점을 맞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95점, 98점 이러다가 어느 날은 초등학생 때였는데 100점을 드디어 맞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와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할게요? 문제가 쉬웠나 보지?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이 2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가 되었어요. 벽을 쌓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엄마와 아빠로부터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래서 틱 장애가 생겼어요. 말더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만나고 얘기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서 전도사님,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네가 마음을 열고 네 방문을 열고 전도사님 만나러 온 것까지 너는 벌써 절반은 치유된 거야. 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벽을 쌓고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정죄와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벽을 쌓아요. 상처받기가 두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두렵게 되면
해로운 것도 상처 같은 것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정말 들어와야 될 행복한 따뜻한 것들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임신이 되어서 아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환영해줘야 돼요. 웰컴. 그리고 고맙다고 태어나줘서.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면동께 와줘서 고마워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웰컴! 환영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마음이 평안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은 따뜻하고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엄마가 힘을 주기 시작하더니 뭐가 밀어내는 느낌으로 해서 딱 세상에 나왔어요. 아직 시력이 좋지도 않아서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뭐가 소리가 갑자기 막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두려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막 엉덩이 쪽이 막 찜찜해요. 또 울어요. 좀 지나니까 너무 배고파요. 울어요. 불안할 때마다 아이는 울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울 때 자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인지 누군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기 불편한 거를 해결해줘요. 엉덩이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갑자기 배고파서 울었는데 배를 부르게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해소해주는, 이게 반복돼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울고 불안했는데 그때마다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이 오면서 자기의 불편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반복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평안해져요. 아, 낯선 새로운 세상도 살만한 곳인가 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요. 근데 자기가 막 불편하고 울었는데 지혜롭지 못한 엄마나 할머니들은 놔둬라, 목소리 좋아지게. 이러면은 계속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 낯선 환경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왜 아들로 태어났어? 왜 딸로 태어났어? 왜 지금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반복돼요. 그리고 맨날 자기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어른들이 막 싸워요. 엄마 아빠가 박 터지게 싸워요. 아이가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아요.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들을 막아요.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좀 더 아빠 말을 잘 들었으면.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을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더 착했더라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나 때문이야 라고 쓸데없이 죄책감을 가져요.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마음의 벽돌을 하나씩 둘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법을 건강한 방식으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요.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냥 아낌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상처를 받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 주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의 70%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엄마 아빠가 100%인데 그만큼은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선생님은 못 베풀어 주지만 70%면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전에 정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뜨인돌교회에 계셨어요.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근데 둘째는 꼴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빠가 자기 아들을 꼴통이라고 소개를 해?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둘째는 꼴통이구나. 어른 예배 드리고 유아부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을 다 울려요. 다 자기 거예요. 장난감도 내놔. 등치도 크고요. 다 내 거. 말 안 들면 쥐어 박으니까 갑자기 유아부실이 그냥 폭탄이 지랄탄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한 4살, 5살 이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주일부터 마침 제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차가 가족들이 교회에 같이 오는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둘째를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번쩍 안고 한쪽으로 갔어요. 형하고 동생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귀에다가 얘기해 줬어요. 나는 네가 진짜 마음에 든다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도 알겠죠. 뭐 아빠도 꼴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번쩍, 나머지 형과 동생에게는 대충 인사하고 그 둘째만 번쩍 안고 껴안아가지고 항상 쓰다듬어 주면서 난 네가 진짜 마음에 든다고. 너 너무 사랑스러운 어린이라고. 근데 참 신기해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진심이 되었어요. 진짜 그 아이가 예뻐졌어요. 그 둘째가. 그래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적을 봤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유아실에 갔는데 이제 밥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유아실에서도 이제 아이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겁도 없이 그 둘째한테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어리니까 뺏는 거예요. 내 거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째가 그래 하고 양보하고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고. 그 아이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아이는 어른들이 주변에서 꼴통이라고 하니까 더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이제 4살, 5살인데 꼴통이면 얼마나 꼴통이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너무너무 멋진 아이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답 따라오라고.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였어요. 엄마는 당연히 엄마라고 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거기다가 정준경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그 아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정말 멋진 아이로 자라났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아이들은 변해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이래야 되는데 너 그러지 못해, 이래야 되는데 너는 못났어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하면 아이는 점점 벽돌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이상한 꼴통으로 변해갈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괄호넣기 시험 보고 마칠게요. 빨리 가려면, 그러나 멀리 가려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여럿이 같이 가려면 귀찮아, 느려요. 신경 쓸 게 많아요. 혼자 가는 게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죠. 서로 도와주면서. 근데 함께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함께 가려면 뭐 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내 거야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해요.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못했어요. 처음 다시 수련회가 재개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Are you ready?